우레와 같은 침묵. 늘 무엇으로든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앓고 있는 집단 질병입니다. 시장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상품들을 다양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그런 상품이 없다면 우리가 비참해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우리는 상품을 계속해서 소비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오랜 시간 소셜미디어나 게임을 한 뒤 기분이 나빠지진 않던가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다른 것들을 소비하고 나면 결국 더 외롭거나 화가 나고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감각이라는 음식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감각을 받아들일지 더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감각을 선택한 이유를 완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기. 어느 날 밤 나는 내가 21살 정도의 대학생으로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꿀 당시 나는 6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서 나는 매우 젊었지요. 꿈에서 나는 유명한 대학 교수의 인기 강연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나는 교직원 사무실로 가서 강의실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이나 차림새가 나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아닌가? 나는 직원에게 그 남자도 나와 같은 수업을 듣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아니요, 당신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은 건물의 맨 위층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제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주제가 뭐였더라? 마침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음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음악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보자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봉우리와 달과 별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광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첫 발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나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발표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금속 질감의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종이었습니다. 마침 잘 됐군. 좋은 타악기의 하나니까 이것에 대해 발표하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발표 준비를 마쳤지만 누군가 교수가 온다고 알리는 소리와 동시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몇 분만 더 꿈을 꿨어도 모두가 존경한다는 그 교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잠에서 깬 뒤 나는 꿈을 자세히 떠올리며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나와 닮은 남자는 어떤 관점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삶에 대한 통찰을 얻기 전에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창조한 허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인식에 의해 왜곡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생각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바로 그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를 원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온전히 내면을 비우고 고요해져야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과 감정은 어린 시절이나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의 근원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되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자리가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명료해지므로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 욕망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하며 놓아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개념에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마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참된 마음은 모든 말과 개념이 사라지는 것으로 제한된 마음보다 훨씬 장대합니다.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할 때만이 바다에 비친 달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고요함은 결국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내면의 소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고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참된 침묵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어떤 활동 중에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앉아서 점심을 먹는 시간은 침묵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면이 매우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을 위해 외부가 조용할 필요는 없듯이 고독이 혼자인 상태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존재할 때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독의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독입니다. 풀밭에 앉아서 고요하게 호흡하며 햇살과 나무,
여기저기 피어나는 어린 꽃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살아도 새와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휘젓는 생각을 잠재우는 법을 안다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헛된 시도를 하며 생각 없이 소비하는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면 주의 깊게 그 소리를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침묵을 우레와 같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은 감동적이며 활기가 넘칩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묵어는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따금 사람들은 침묵이 진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묵언에는 유쾌함이 있습니다. 묵언은 기쁘게 웃을 때처럼 즐거울 수 있는 침묵입니다. 제 주변에는 일주일이나 2주일 또는 3달 이상 묵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 자신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에 고귀한 침묵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태도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귀한 침묵은 이해와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면은 크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얼굴에서 그 반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서 주변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각하는 일은 참된 수행입니다. 반응하거나 생각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세요. 우리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비나 바람과 하나가 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이렇듯 치유를 일으키는 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각하는 수행을 하면 밖에서 고함 소리나 차의 경적 소리를 듣거나 불쾌한 장면을 보더라도 자비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자극을 받더라도 고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강력한 힘. 침묵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나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법화경이라는 유명한 불교 경전에는 의술의 왕이라고 하는 자비심이 큰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팔과 손이 여러 개 있는 존재이며 보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화경에 따르면 의술의 왕은 누구나 만나면 반가워하는 보살입니다. 때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의술의 왕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멋지고 생기가 넘친다고 느끼며 그를 만나면 저절로 즐거워졌습니다. 의술의 왕은 헌신적인 사랑도 실천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하듯 수행자에게는 스승과 동료 수행자의 사랑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수행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의술의 왕은 영적인 수행에 정진하여 자유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능력에 통달했습니다. 아이가 되어야 할 때 그는 아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되어야 할 때 그는 여자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되어야 했을 때 그는 사업가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몸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주 쉽게 몸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가난과 고통의 광경을 목격한 후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고 불을 붙여 스스로를 공양했습니다. 그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불에 타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의술의 왕이 자기를 희생하여 공양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돕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수행법. 일상생활이 늘 바쁘고 시끄러우며 혼란스럽다면 상쾌한 공기나 태양, 나무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유익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수행법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가볍게 웃기만 해도 얼굴의 근육이 이완되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니 미소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웃어보세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자신만의 어구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상쾌한 영상을 떠올려 보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빌딩 숲 한가운데 있다면 산이나 바다에 가 있던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공기를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즐겁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햇빛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햇빛을 보고 웃음을 짓는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나무를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나무를 보고 웃음을 짓는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아이들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아이들을 보고 웃음을 짓는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시골의 공기를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시골의 공기를 느끼고 웃음을 짓는다.